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들리십니까? 이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들리세요? 예.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림 딸아이를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가 치유를 원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5장 21절을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역에서 나와서 들어가는데 주가 나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심심하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얻어버린 양 외에는 하는 대로 보내시기를 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치어 그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비로소 우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개 같은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내 인생이 내 믿음이 개보다 참 못하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보면 27절에 보시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줄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부부 사이가 힘들어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가 다 자기의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지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따라가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것 하나, 배고플 때 작은 빵 하나 던지는 것,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살아갈 힘과 용기와 의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조금 더 나가면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갔는데도 나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도 주님만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조차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이럴 때 이 여인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붙잡고 싶은 그분의 음성과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적어도 그분만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가면 나에게 베풀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조차 나를 방해합니다. 외면합니다. 그리고 나를 멀리합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이 나의 소리를, 나의 도움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나의 믿음조차도, 이 믿음이라는 것, 내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병남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사를 의지하게 되더라. 물론 의사의 손을 통해서 낫는 것입니다. 의사가 나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의 마지막 근원까지 가면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의사가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의 마지막 결과는 주님 오시라고 하는 그날에 가는 것입니다. 조금 말을 바꿔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내가 이 땅에 살 만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붙잡고 다시 세상으로 향해 나가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들었던 음성은 뭡니까? 주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십니다. 제자들이 방해합니다. 주를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주님이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요 개, 오늘 쿠나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애완용견입니다. 집에 가서 개한테 먹을 거 주면 알아봅니까? 좋은 종자는 자기 주인이 주지 않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진돗개는 먹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잡종인데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잡종은 아무 먹을 것만 주면 쫓아가서 꼬리를 흔들립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줘도 먹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하고 토합니다. 먹은 것을 자기가 먹고 토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토한다는 의미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토했던 것, 이방신은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21절에 나온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곳, 이곳은 풍요의 신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초대 7개 중에서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요 두아디라 교회가 풍요의 신, 거기 신상들을 보면 여기가 다 가슴입니다. 유방입니다. 풍요의 신이 많다고 해서 유방이 2개가 아니라 이 앞에 유방이 수십 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개도 애완용 개가 있지만 개의 특성이 뭡니까? 교접을 아무 데서나 합니다. 더럽습니다.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성행위를 아무 곳에서나 아무하고도 합니다. 45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450명. 그 뒤에서 450명이 남녀가 모여서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접하는 아주 추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하면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의 성행위가 더욱더 문란해집니다. 개가 토했던 거를 다시 먹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토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결론적으로 얻은 것은 뭡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당신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거를 자꾸 보증을 해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스스로를 개라고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애완용개라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점점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건강을 가지면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씁니다. 돈을 벌면 이 돈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애들이 해달라는 거 해주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벌은 이 재물이 너의 인생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줘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점점 부여하고 풍성하게 많은 재물로 채워줍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이게 주와 부가 바뀌어버립니다.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당신이 사랑하는 애완용 개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내 믿음이 참 크도다. 원어상에서는 great, 아주 크고도 대단하다. 아주 great한 피스토스다. 메가스 피스토스 이렇게 씁니다. 한 서너 번밖에 표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에서 믿음이 가장 좋고도 더 좋은 믿음을 가진 너는 믿음의 자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가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이 아주 좋은 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 이 주의 전을 나올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단계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물론 이방 여인이니까 개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고 너를 치유시킬 이유도 없고 너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내가 내쫓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가 이 수술 받으면서 이번에 깨달은 게 그겁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의사의 손길만, 의사의 수술 그 칼날만 보이니까 야, 이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 제가 원한 대로의 결과가 안 나오니까 시험 당합니다.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믿음을, 더 큰 은혜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에요. 지금 이 믿음을 누가 줍니까? 이 여인은 주인이 예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애완용 개가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제자들이 나를 방해하고 막아도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매달릴 때 주께서 나를 애완용 개로, 개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알기에 주님이 나를 돌아다보지 않아도 내가 시험 들지 않겠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개라고 생각하면 시험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왜 자꾸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들이 되옵니까? 이게 믿음이란 개념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지금 우리가 7번째, 지금 8번째 하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것, 치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구원이다. 구원을 얻었다. 치유를 얻고도 믿음에 대한 게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병에 걸렸을 때 치유함을 얻기 위한 은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 치유적인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 병의 치유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얻는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로 고백하며 죽는 영적인 구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조차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의 약속이 있는가 하면 치유적인 믿음의 은사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 영생에 대한 구원을 더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치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치유되고도 믿음이 더 커져야 돼요. 물질의 은사를 받고도, 축복을 받고도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 날을 사시고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곳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줬더니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아스타곶, 풍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자녀에 대한 축복이 더 커질수록 이 아스타곶 하는 곳, 이 풍요의 신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이 진리의 역사로부터 멀어지고 구원의 생명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더 구체적으로 들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합니까? 내가 당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라고 한다면 병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려야죠. 더 구체적으로 들려야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예수님이 본척을 안 합니다.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은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갔는데 제자들이 더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 더 단순했습니다. 더 적극적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딸이 구원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제자들이 방해를 했는데도, 여러분들 제자들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잖아요. 처음 나온 사람의 믿음에 주 앞에 나오는 걸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내 믿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을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 방해합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이 없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물론 저도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아스다곶이라고 하는 이 여인 하나가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받고 자기 딸의 치유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먼저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 부자 청년이 와서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네 가진 거 다 팔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믿음과 내가 알고 있는 교회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내 믿음의 확신도 다 팔라는 거예요. 그거 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아스다롯 이방여인이라는 이 사실 하나, 그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는 이 믿음을 막고 방해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믿은 자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저와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방인이 됐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됐던,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이 됐던, 내가 상처받는다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는 거, 그거 막는 게 제자들이라니까요. 그걸 막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앞에 더 갈 수 있는 이 풍요와 부요함의 이 축복들이 지금 어디서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죠? 자동차 사니까 더 나와요. 빌려 타고 올 땐 잘 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는데,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 여인 서로 보니 어쩌면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요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의 주인이 예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거예요. 이 부스러기의 의미가 어디서 제일 잘 나옵니까? 오병이에서 제일 잘 나오거든요. 보리토 5개, 물고기 2마리 누가 가지고 옵니까? 어른이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가져옵니다. 그것도 가난한 도시락이었습니다. 부자가 가져온, 부유하고 풍성한 자들이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갖고 옵니다. 5,000명, 2만 명이나 더 되는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었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심령과 우리의 가난한 믿음이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이 내가 많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적을 때라는 거예요. 더 많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 남은 인생이 아까워야 되는데, 우리 건강 회복됐더니 하나님만 바라보던 믿음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편안함을 찾게 되고 더 쉬고 싶어지고, 이게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이 오늘 여인의 이 아스다곶 풍요의 신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들도 먹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이에요. 개조차도 주인이 누군 줄 알거든요. 주인이 누굽니까? 아내와 남편이 아니에요. 이 기업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의사가 나를 살리는 자가 아닙니다.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립니다. 애들이 내 말 잘 듣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나 여태까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서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가진 거 다 팔아라. 네가 믿었던 신앙도, 종교적인 경험도, 네 가정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준 것이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알고 있었거든요.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내 그 음식을 개인 나도 먹습니다. 애완용 개. 주인이 이뻐해주는 그 개. 내가 주인이 나를 이뻐해주는 것을 알고 있는 개도 먹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인이 바뀌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훨씬 많아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자꾸 단순해져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게 많아지지만 이제 가는 길에서는 해야 될 게 더 많아집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원한 대로 부스러기라도 먹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는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가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면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겠습니까? 이 아스타고 신이 너무너무 많은 곳이거든요. 일본의 신이 60만이나 되듯이 다 신이에요. 다 아스타고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그 상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는데 그 귀신을 못 쫓아요. 여러분들 귀신 쫓아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그냥 팍 나가 자빠지면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없으면 귀신이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회복이 중요하죠. 의사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났을 때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끝까지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모른 척 해도 찾아가고 제자들이 방해해도 찾아가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방 여인 너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유대인과 오직 예루살렘 사람들만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할 때도 다시 소리질러 따라가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먹겠나이다. 15장 28절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내 믿음이 참 크도다. 신약 성경에서 몇 번 안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내가 아주 그레이트한 믿음이다. 피스토스다. 이 소리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여 회복의 사람들, 영원한 구원을 얻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용규 선교사가 쓴 그 내려놓음의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믿음과 권세들, 세상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유혹하지만 하늘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온전한 우리의 것이 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소유들이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계속 채워져서 우리 아픈 상처와 아픈 부위들이 주의 능력으로 새록 살아나서 새로워지는 능력 속에 내 믿음이 가장 크도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새 삶을, 새 날을, 새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내 믿음이 가장 크도다. 깨끗하게 지음받고 내 딸이 나음을 얻었느니라. 치유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시간마다, 매 일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